그래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되어야 하냐? 그 치유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자비 모두가 알고 계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이 자매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가 응급실에 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내 딸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울면서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눈에 초점이 없는 딸을 보는 순간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정신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갈수록 무기력해졌고 망가져가는 아이를 보면서 완전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진작에 죽고 싶었던 것은 나였는데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만 잘 커주기를 바라고 혀를 깨물고 살았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정말 그러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 자매님의 말씀은 당신 삶에 대한 반성이셨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라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그 자매님의 이야기가 드라마 안에서만 보던 남의 이야기인가요? 그 자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일구어낸 가정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때론 지금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 덮고 지나치거나 회피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래, 내가 참지, 사랑으로 보살피지, 그렇게 아이들만 잘 커주기를 바라고 사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부정적인 기질과 감정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를 자살로 이어지게 했던 우울증과 같은 문제들. 정말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 가정의 현실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 상처들이 나를 더 분노하게 했고 타인을 원망하게 하고 세상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들은 반복되고 상처의 고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상처의 고리, 악의 고리가 끊어져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자매님과 이 상처의 고리를 끊는 삶의 치유 회복 여정을 동반했습니다. 자매님은 다행히도 아이의 문제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 자매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님도 피해자였고 그 딸도 피해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자매님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저의 상처로 인해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내 상처가 눈덩이처럼 커져 내 아이에게도 결국은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와 올바른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는 가난이라는 것,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 그리고 이민,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했고 심지어 헌신짝처럼 내쳐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사실 저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여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남편도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한 남편의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고 친정 어머니의 보호자도 되어야 했습니다. 또 그 어머니 대신 그 어머니의 자녀들의 보호자도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의 보호자도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저의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나만 참고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부터 바뀌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칼로 상처의 고리, 썩은 동아줄을 과감히 끊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60평생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주길 기대하면서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살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환경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제가 변하니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걱정했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많은 시간 돌고 돌아왔지만 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눈에 초점이 없는 아이가 스스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다시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앞으로 자기처럼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올 A라는 학점도 받았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매님의 마음 안에 죽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너무나 컸다고.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처. 치유의 여정 중에 드러난 모태의 상처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태 안에서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죽지. 죽어. 죽어. 제발 죽어. 뱃속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십니다.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뱃속의 아이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태아였던 그 자매님은 뱃속 안에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커서 엄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나가서 다 복수해 줄게요. 내가 크고 있잖아요. 애원을 합니다. 그 상처에 이름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매님의 그 상처의 이름은 다름이 아닌 복수혈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상처에도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 원망과 분노, 때로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자매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변하고 그 딸도 변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상처들은 과거에 있었지만, 대부분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영향의 이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하는 그 악이 맞습니다. 심리적이고 마음의 문제도 우리는 보아야 하지만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들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잡고 흔들고 유혹하는 그 악으로부터 맞서 싸우는 방법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악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악마의 활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악마의 활동, 그동안 우리의 상처로 인해 죄를 짓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금 출애굽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어로는 무너뜨린다라는 표현, 없애버린다라는 표현이지만 예루살렘 바이블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It was to undo. 무슨 뜻인지 이 뜻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이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느님의 속성이 자비이고 우리가 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애착과 집착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거나 어떤 경우는 사람들과 내가 지내던 장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원인이 사람 관계에 있었다면 그들과 감정적 거리를 두고 그들을 평가절하하려는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치유 작업을 희망하시고 그리고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내 상처와 고통의 근원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재 내 앞의 상황이나 사람, 용서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욕구를 포기하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거나
나의 기대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다. 또 분명 기도와 용서하는 과정, 이때 하느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소중한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첨가하고 싶은 부분, 내 삶의 상처로 인한 악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내 현실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익스체인지 하시거나 리턴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물건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원망을 그냥 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평화로 익스체인지 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익스체인지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 삶의 치유 여정과 회복 여정은 상처받고 낙담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쓰러진 갈대를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사업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 기도와 강독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성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